자, 이번 주 어떤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저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아이들과 함께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쭉 읽고 있거든요. 벌써 한 9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다. 이걸 처음 딱 그렇게 발견하고 접했을 때는 단순 호기심이었어요. 이거 신박한데? 이런 것도 있구나. 재밌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폼나겠는데? 이런 정도?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렇게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스케줄 한번 따라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벌써 9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제 삶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건 뭐냐면 토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도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데 있잖아요. 마음 가는데 되도록이면 쉬워 보이는 말씀들, 또 내가 이해될 것 같은 말씀들을 찾아서 보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성경을 읽다가도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굳이 나한테 적용점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은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은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예. 어떤 말씀은 한 번도 안 보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계속 그 말씀만 그냥 붙잡고 있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토라 포션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는 뭐냐면은 토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잖아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토라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토라의 말씀을 안 읽을 때는 그 토라의 말씀을 물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읽긴 읽었죠. 뭐 창세기도 읽고 뭐 출애굽기도 읽고 이렇게 읽었지만 어떤 그 루틴에 따라서 또 그 토라 포션에 보면은 토라의 말씀이 있지만 하프타라라고 해서 타나크의 말씀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서 읽고 또 신약의 말씀, 브리타다샤라고 해서 그 주에 토라의 말씀과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들이 또 있는 그런 게 매주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발견이 되니까 성경을 보는 저의 눈이 개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라고 하는 앞에 있는 5권의 이 말씀들이 성경 전체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 머리가 되는 말씀들에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저 뒤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토라의 말씀과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지만 그런데 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은 윤리 도덕으로 알아듣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윤리 도덕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토라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토라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토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읽어왔던 버전하고 다른 버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로마서의 말씀들, 야고보서의 말씀들, 에베소서의 말씀들 전혀 새롭게 열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영화인 줄 알았는데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이 눈이 뜨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 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토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의미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부여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적으로 이것이 열리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저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허락된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을 보는 눈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신앙이 말씀 없는 열심이에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이, 여러분,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영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무언가를 종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어떤 거에 중독된다거나 뭔가에 심취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가만히 그 하는 것들을 놓고 보잖아요. 예배적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토대인데, 여러분, 그런데 굳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이든 또 내가 어떤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 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을 내놓고 이거를 불태워가지고 이걸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 없어도 뜨거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단 뭐냐? 이것은 다른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음란한 불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뜨거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 에너지의 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 원이 달라지니까 그 삶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탄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구적인 어떤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된다. 나쁜가요? 잘못된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 재미없는 거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영화도 여러분, 재미있는 거 보고 싶어요? 재미없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극장 가서 상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영화라야 우리가 돈을 내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뭐가 재미있는지 뭐가 의미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즐겨야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지금 잊어버렸어. 오히려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것으로 우리들을 중독시키고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재미있어하는 감각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정작 정말 우리의 존재적으로 즐거워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 상태이고 오히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진짜 지나고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동안의 삶을 쏟았지? 그럴 정도로 허무한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에 마치 내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는 양 막 쏟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운데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누려야 될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용어들이 너무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관념화되어 있고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슴 떨림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헛된 것들에게 이 즐거움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이것들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읽어도 별로 가슴이 뛰지 않아. 여러분 이 가슴 두근거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찬양 부르라니까 부르고 자막 나오니까 따라 부르고 이런 정도의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그게 신앙생활인 양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도저히 내가 그 상태에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방지턱 같은 게 나오거든요. 막힌 담이 나와요. 그럼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낙심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 오지에도 가고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막 선교 활동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인생을 막 갈아 넣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 예배도 안 드려. 세상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하고 앉았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다 쏟아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별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쏟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크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심지어 그 믿음이 파손해버린 경우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폭발력은 없었어. 내가 한 걸음 말씀 붙잡고 누가 시켜서 어떤 사람 눈치 보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확 드러나는 폭발력은 없지만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 거죠. 눈에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다이나믹하지 않아 그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을 보니까 어떤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아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물론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노력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파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승시키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툭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을 설정해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워요? 내가 다 세우는 거야.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성경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렀는데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하나님 보고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려놓음, 여러분 알잖아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부른 사람 있다 없다? 있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고 누가 돌파하고 누가 성취합니까?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목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에게 힘도 있어요.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 조금 더 잘하는 어떤 재능들 또는 남다른 재능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절대값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음악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음악적인 재능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시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쓰실까? 얘가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은 이만한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막 쳐 부수고 깨 부수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참 하나님은 사람 볼 줄 모르죠. 그죠? 꼭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꼭 택하셔도 그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죠? 그 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의되시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라는 기준은 또 뭐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기준을 알아야 내가 뭐를 내려놓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준 없이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줄 아세요? 내려놓을 만한 거 내려놓고요. 안 그래도 내려놓으려고 했어, 이거는. 왜? 내가 좀 하기 그랬거든. 못하겠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슬쩍 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는 내려놓았다 그래. 여러분, 그건 내려놓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 의미 없는 행동인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간 감추었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게 진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속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면 진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게 진실한 것이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는 솔직한 것일 수 있겠지만 진실하다라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그리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머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토라 포션을 해야만 그러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토라 포션도 하나의 방법이죠.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도 하면 토라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데 용이합니다.
또 토라 포션을 하면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고 알아가고 성경 전체를 토라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꼭 토라 포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토라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토라를 나는 읽겠다. 또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꼭 토라 포션 일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토라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읽어 나아가 보겠다. 또 신약 성경도 나는 그렇게 읽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 뭐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외부의 강제성이 필요해요. 좀 강제로 내가 거기에 좀 맞춰야 될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보면은 내가 꼭 못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굳은 일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고 싶어하는 나의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뜨거운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읽었던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어요. 토라 포션의 제목은 뭐냐면은 그 주마다 본문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본문의 첫 절의 첫 단어가 뭐냐 하는 것이 그 주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바예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바예라 주간이었어요. 이번 주는 하예이사라 주간입니다. 지난주 바예라 주간의 의미는 뭐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그가 라는 뭐냐면 보여졌다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예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바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냥 야라가 아니에요. 바예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뚝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원어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 and라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그러나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입니다. 이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 바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몇 장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요? 17장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18장 전에는 17장이잖아요. 어려워요? 괜찮죠? 네. 17장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17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도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내키면 지키고 안 내키면 안 지키고 그러면 그거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한 표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표징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날카로운 칼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여자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시죠? 고통스럽습니다. 회복 시간이 걸려요. 힘든 일입니다. 특히 모든 남자에게 다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99세. 99세 할아버지 또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성기의 포피를 날카로운 칼로, 이때 여러분 병원이 있어요. 마취주사가 있어요. 뭐 수술 도구가 있어요. 날카로운 돌로 이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행위이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주변 나라들의 또한 족속들의 많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 회복되는 동안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쳐들어오면 제대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표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99세예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최소 500명 이상 할례를 다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집안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징표를 드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사라는 90세.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99세가 되도록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불임인 거예요. 언제까지? 90세가 되도록 불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99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징표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 순종의 내용이 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바예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타나셨다. 야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순종은 그냥 하는 건가요? 순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냥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 순종이거든요. 말씀이 들릴 때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그래야 순종이에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이 돼서 했어. 그거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할만하니까 한 거죠. 순종은 순종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즉각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즉각 순종하겠어요?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이게 아니고 들리는 그 즉시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 뜨거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적이십니다. 그냥 옛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분명한 어떤 그 앞선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행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잊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 그 보상이 뭘까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세요? 바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라는 표현이에요. 거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많이 놓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한글 성경만 볼 때에는 이 표현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날의 그 어떤 날씨, 어떤 환경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케홈 하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케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는 뜻이고요. 하욤은 욤이 뭐냐면 day예요. day, 날 이란 뜻이고 어떤 단어의 명사 앞에 하가 붙으면 영어의 정관사 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어떤 평범한 날 중에 같은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The day인 거예요. The day. The day가 무엇입니까? 그날은 스페셜 데이인 거죠. 그날은 어떤 지명되어지는, 지목되어지는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날은 뜨거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특별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안한 상태인가요?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지금 어떤 걸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경험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요? 아직 회복이 덜 된 거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하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장막문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는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전 토라, 그러니까 전해지는 토라로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이걸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선대해라.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운, 그죠?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여전히 장막 문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일이 우발적인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누군가를 그냥 만나기로 하셨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여러 가지 계시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차가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미지근한 사람은요, 토해내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요?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요?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마음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뜨거워요. 그러면 나의 영혼만 뜨겁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픈 사람인 거죠. 예, 다친 사람이거나 마비가 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영혼이 지금 뜨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이 뜨거운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하나님, 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뜨겁다면 여러분의 실제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입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누워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 참작 가능하지 않아요? 99세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는 정말 뜨겁지만 저 상황이 이런 거 아시죠? 저 오늘은 좀 누워 있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뜨겁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만 뜨거워요. 찬양만 뜨겁습니다. 기도만 뜨거워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영적인 기근의 때에 살아남아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나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구별된 특징은 뭐여야 되냐면 다른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노인 세대와 구별된, 또 여러분의 동생들 어린 세대와도 구별된 특별한 뜨거움이 젊음의 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동태 눈가를 뜨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조건 많이 있겠죠. 정상 참작할 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상 참작으로 떠넘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게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뜨겁게 움직이세요. 예배의 자리로 뜨겁게 달려나 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시키니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찾아서 하는 것도 더 귀한 것입니다. 과연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하세요. 안 죽어요.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착취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억울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억울하게 안 하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뜨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면 불타 없어지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쇼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케홈 하욤이었던 거예요. 뜨거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떤 것부터 뜨거워야 될까요? 어떻게 뜨거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일단은 순서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막 하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거는 잘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인정받거든요. 야, 너 진짜 뜨겁구나. 너 진짜 헌신적이구나.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일부러 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그래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갖다 두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해가지 마시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맨날 막 상황이 이렇고 맨날 환경이 저렇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